우리 전통적인 격언 중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이 할 일을 다 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두 핵심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하여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라와 그리고 나서 하늘의 주권적인 결정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며 요행을 바라는 것은 아무 유익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인가 이루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자신이 바라는 그 일의 분량에서 최선을 다한 후에야 하늘을 바라볼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일의 성취에는 사람의 노력뿐만 아니라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며, 그 도움을 주시고 안 주시고의 결정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여호와의 주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마음의 경영은 마음의 생각들과 계획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 마음의 경영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누군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시험에 패스하여 어떤 자격을 얻고 그 자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통과하기를 위해서 합당한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계획에 맞춰 공부를 하여 시험을 거치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나름대로의 여러 방법을 강구하며 전력 질주하고 그리고 나서 성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저러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저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했어. 하늘의 처분만 바라볼 뿐이야.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하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하늘이 정해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속에 있는 여러 생각들이 말로 정해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먹은 일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결정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일을 성취하고 말 거야 라는 말을 하기까지는 자기 안에서 여러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우고 난 이후의 결정판이 바로 우리의 말로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여러 생각과 결단으로 세워진 계획일지라도 결국 성취하는 일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솔로몬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한 응답, 결론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 번역에서는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 번역에서는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야훼께서 하신다로 번역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종적인 결정은 여호와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자기가 하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온갖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자신이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때 가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늘을 원망하고 주변을 불평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공통적인 그들의 행태는 내가 무엇이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이 잘못되게 하였다는 핑계를 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아니 자신이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도 않았으면서도 왜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지 왜 하나님께로 돌리고 주변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2절에서 보니까 왜 자신의 마음의 경영이 잘 안 되는지를 명명백백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행위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옳은 줄로 여깁니다. 참 요즘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쉽게 보게 되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으로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아해하는데 정작 본인은 자신이 옳게 사는 줄 알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얼마 전 국회 현안 질의에서 박문성이라는 축구 해설위원이 한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축구협회 회장인 정몽규 씨와 대표팀 감독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 홍명보 씨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면 공통된 많은 다수 사람들이 생각하고 인정하는 그 생각을 하여야 할 터인데 질문을 국회의원들이 하면 이 정몽규 씨는 홍명보 씨는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 그냥 이렇게 하다가 끝을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지금 현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박문성 씨가 하는 말이 저들은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만 밟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 속에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와도 충분하게 인정받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회의원들로부터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현안을 모른다 이런 질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공통적인 것이 자기 마음의 경영을 자기가 하고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자, 바로 2절에 나오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두가 옳다고
무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심령, 내 속에 있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야말로 자기 생각을 옳게 여기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뜻대로 누가 피해를 당하든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악한 심령, 악한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가 영원토록 잘 되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정말 국가의 경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하는 그 교훈하는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라를 경영하고 가족을 경영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실패담을 여기에 담았고 성공담을 담고 해서 내려진 결론이 내가 악한 마음, 하나님을 사람을 교만하는 마음을 갖고 일을 해나갈 때는 실패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뭔가 계획하고 그야말로 운영하고 이렇게 실천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원하는 결말을 얻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내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부합한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이 나의 창조물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고 그들의 하는 행사까지도 하나님은 관여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가 고백했던 우리가 우리 마음에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떠난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과 나의 명예만을 위한 것이라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이루어지도록 성취하도록 허락하시겠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요 이런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를 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정도의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치도 안 본다고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눈치도 안 보는 전혀 다른 세계 사람들이라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그런 것은 아니지요. 숱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자신들은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탄핵 운운하는 저들을 보면 빡빡한 밤고구마 먹은 듯한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속이려고 거짓으로 포장을 해도 여호와는 숨길 수 없는 그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마음에 숨겨진 악으로 인해 남들에게 거짓으로 포장하였을지라도 그 사람의 본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경영하는 일이 잘 되기도 하시고 잘 되지 않게도 하실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나쁜 생각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이거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 뜻입니다. 내 뜻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품은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이런 마음을 품었으니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윽박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두신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 나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세상에 명예롭게 세워주시는 보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명명백백한 약속을 받아놓은 사람들인데 왜 엉뚱하게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심 그것을 향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실 뿐 아니라 마음속의 선과 악을 저울질하여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우리를 성공하게 하기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왜 사람들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의미는 마음의 동기를 묻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아무리 완벽한 계획과 실행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숨은 의도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엄정한 판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뜻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그 한 길로 갈 곳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 전능하신 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저울로 재고 계신 그분께 우리 경영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침표는 하나님께서 찍을 것이고 그것을 믿는 나의 마음의 경영을 맡기는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맡기라. 이런 말씀을 맡긴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경영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를 고난의 길로 이끌시든지 축복의 길로 이끄시든지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성숙하게 하는 그 길이라면 주님이 하시는 대로 그저 따라가겠습니다. 고난의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고 인내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형통의 때가 이르면 그때는 더욱더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주님의 뜻대로 살며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형통을 통해서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잘 될 때만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만 나의 아버지예요. 이런 얄팍한 마음이 아니라 어떠할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몇 번의 순종으로 여호와를 따라가는 척하고는 쉽게 돌아서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식된 마음을 아시기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의 마음의 진심일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꾸준히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잠시 충동에 의한 맡김이 아닌 상황의 어떠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실된 바라봄과 맡김 속에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고백과 따름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바라는 행사를 이루겠습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다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고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음을 통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쓰임에 적절하게 지으셨고 우리는 다만 우리의 쓰임이 어디인지를 따지기 전에 다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영을 맡겼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목적에 부합한 삶으로 응답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몇 번 하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며 따라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간증을 내 입으로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믿고 행하십시오. 제발. 이렇게 여호와께 맡기지 못하는 인생들을 교만한 자로 부르십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들이기에 그들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여러 사람이 손을 잡고 정말 전문가들이 다 같이 연합해서 이를 도모한다 할지라도 그 교만한 자들 여호와께 맡기지 못하는 인생들은 결코 자신들의 경영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여
힘을 합하여 경영을 해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도 악한 나라에 자신들의 죄로 인해 보응을 받게 될 것이기에 악인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결말을 맺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악인들과의 삶에서 아무 역할도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마저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밝힙니다. 단지 그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살아갈 뿐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될 때 재앙의 시기에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죄를 지을 때마다 금방 당장에 벌을 받지 않느냐고 누군가는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기에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그들의 결국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잘못할 때 많습니다. 실수할 때 많고 하지 말라 명하신 것도 우리가 눈치를 봐가면서도 그것이 유리되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과정,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든지 여호와를 다시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그때야만 악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를 할 때만이 우리는 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인자와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인자하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바로 죄악에서 떠나게 되고 죄악을 용서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7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행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위이며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부합하다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화목된 삶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도 화목된 사람입니다. 사람과 불화하며 왠지 주변의 사람들 계속해서 내게 시비를 걸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그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과 불화된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이웃과 화목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불화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잘 연합하여 합력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너희가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게 되면 너희에게 시비 거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6절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다면 7절부터는 이제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라면 7절부터는 바로 사회관계와 나의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공의, 정의, 의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의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한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빈곤 속에서 스스로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이 지혜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은 결국 솔로몬의 간증입니다. 솔로몬이 살아본 그 결말을 이제 집대성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정의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가는 자는 대체적으로 공의와 정의에 기인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불의의 소득보다 고소득보다 정의의 작은 소득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향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가치를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영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따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적은 소득이지만 공의로, 바른 방법으로, 선한 마음으로 얻어진 그 결실이 더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억울함 속에서 뽑아낸 고소득은 무가치한 것이며 죄악이며 이것은 결국은 자신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소득을 얻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체데카, 공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체데카나 미슈바트를 사용하는데 이 앞에 서 있던 이 공의는 체데카라는 말입니다. 작은 소득과 관계된 의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삶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윤리를 지키는 의를 말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는 이 비윤리가 아니라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어진 그 작은 소득에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이 많은 소득의 불의와 관계해서는 앞에서 작은 소득은 체데카라는 말로 표현했고, 이제 불의로 얻어진 많은 소득에 대해서는 미슈파트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재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고소득에는 재판,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관계된 말이라는 것이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정된 실정법까지도 무시하며 얻어진 소득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삶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은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여호와의 경외의 삶을 사는 자,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복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복되게 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경외의 삶과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잠언의 이 말씀과 일치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많이 들은 이야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듣는 것은 끝나고 아는 것을 그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과연 내 이웃과 관계 속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 체데카와 미슈파트를 어떻게 이행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내 노력이 동반되어져야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라 해서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온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섭리를 순종하며 살아야 우리 인생이 고달프지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 판단이 우리를 힘든 길에 세워 놓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순종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흠모하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있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내가 나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다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그 교만한 마음으로 창조주를 신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여전히 비참한 결국을 맞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기쁜 그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가 정말 표와 같이 저 앞에 그 이정표에 써놓은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힘쓰는 교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할 때 하나님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쁨을 누리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 정말 너희들이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개인의 삶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여러분들의 원수들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와서 시비 거는 자가 없습니다. 정말 살다가 저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 거야? 아무 걱정도 없이 염려도 없이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그런 시간들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때,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여호와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통하시는 은혜로 화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맡기는 삶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맡기실 때 반드시 이 고난 중에서도 나를 이끌어내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포기하는 것은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이 포기라는 말은 절망에 빠진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포기는 자신을 아예 돌아보지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저 되는 대로 되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포기가 아니라 맡김, 신뢰, 의뢰 이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프고 어려울 때 포기가 아니라 맡김으로 새 삶을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의 마음과 계획과 경영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사랑을 기쁨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고 힘들고 고달픈지를 우리가 그 이유를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고달픔과 어려움 속에 탈출해서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주신 그 의를 이루며 사는 인생이 될지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배운 그 말씀대로 주의 의를 행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는 그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